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폐하여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와 본문이 같죠. 네.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또 은혜가 있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율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오해였죠?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폐하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유대인들의 그러한 마음이 이해가 한편으로 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지난주에 저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핵심인 그 계명을 본질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얽매여 율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지켜 행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저주받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율법 폐기론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도덕 폐기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서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일접 이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 지켜 행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과연 율법은 폐지되었는가? 아니면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계속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잘 모른단 말입니다.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 폐기론과 율법 폐기론과 같은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아예 그리스도인의 성화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거든요. 그냥 오직 믿음이라는 그 명제가 다른 우리의 행함이나 그런 모든 순종이라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율법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저도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오늘 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율법이 과연 폐지된 것인가 폐지되지 않은 것인가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것은 자유하고 우리가 마땅히 또 행해야 될 것은 행할 수 있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신학자 아더 핑크는 율법 안에 3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특별히 모세오경을 다 요약해서 카테고리를 딱 분류하면 3가지로 딱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면 그 안에 제사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법이란 성막, 제사, 그리고 절기 이것들과 관련된 규례들을 말해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을 기록해 놓은 대표적인 책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물론 민수기나 출애굽기에도 이 제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 법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레위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바로 이 제사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성막에서 누가 집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처음부터 끝까지 A to G 하나부터 10까지 그 모든 법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제사법인데요. 바로 율법 할 때는 그 율법 안에 이 제사법이 속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둘째는 시민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재판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자세한 법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 아래 포함된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민법 안에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방인들은 뭐 아무거나 다 꺼리낌 없이 먹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딱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일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왕이 이방인의 음식들을 내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았을 때 그게 이 율법에 저촉되는 위배되는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그 부정한 음식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음식 못 먹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그릇에 부정한 짐승들을 달아서 내리시고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에 보니까 잔뜩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죠.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음식 율법에 정해놓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민법에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 제가 한 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십니까? 무려 하나님이 3번을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끝까지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철저하게 이 음식법을 지켰는데요. 이 음식법이 바로 이 시민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정결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어요. 물론 우리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것 뿐이죠. 때로는 뭐 안 씻고 먹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각 집집마다 정결례 통을 두었다고요. 입구에.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정결례 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반드시 외출해서 돌아오면 발을 씻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부정한 상태, 오염된 상태로 들어가므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큰 죄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민법 중에 하나가요, 할례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엄격하게 구분짓는 것. 나중에는 이 할례가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유대인들에게. 막 이 선민의식을 가진데 이 육체의 표식, 다른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은 딱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것을 자랑했다고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이러면서요. 이 육체의 할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역시 율법 안에 포함된 시민법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시민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재산권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해법들까지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경중을 따라서 아주 심한 경우엔 돌을 쳐서 사형을 시켜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여자와 남자 둘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그게 시민법 안에, 율법 아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명시되어 있는 이런 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율법 아래, 시민법 아래 정해두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남녀 이 동성애 때문에 결국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장이 남장을 하고 뭐 이런 혼잡한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금하고 따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특별히 전염병을 어떻게 격리시켜야 되고, 그 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이런 소소한 일들까지 자세하게 시민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율법 할 때 이 시민법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면 바로 이제는 이런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이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시민법이 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폐해졌는지 폐하여지지 않았는지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더 핑크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세 번째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의 대표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을 우리는 율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면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폐지되었고 무엇이 폐지되어지지 않았는지, 이것이 이제 구분이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두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법과 시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그야말로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를요,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이 바로 제사법, 주님이 이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날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 제사법, 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마다 각자 죄의 경중에 따라 어떤 사람은 황소,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전부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막 아비규환이겠죠. 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막 제사장들이 막 달아나는 짐승을 잡아와라, 다리를 붙잡아라, 막 그냥 서로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 이 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짐승의 피로 막 강물처럼 흘러 넘칠 거란 말이에요.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제사법,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이 제사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세워진 그 건물, 성막이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체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오셨어요.
참 성전이 하늘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다시 회복되지 않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거기 나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영토 큰 목판이에요. 그들이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예루살렘산.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무슬림,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황금돔 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이거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시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대제사장 성직을 매매할 수 있도록 로마가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규례로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로마가 그 법규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아무나 돈만 있으면 대제사장 직분을 살 수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걸 도로 돈 받고 팔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됐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서부터 이 대제사장이 전부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게 하시고 온 지면을 흩어버리시면서 모든 이방인들과 피가 다 섞이면서 누가 아론의 혈통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그 선언이에요. 왜요? 참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은 그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실체란 말입니다. 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룩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하늘나라,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로 주님이 들어가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때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할 수 없기에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그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승에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짐승의 피로는 속량받을 수 없고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죄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속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탄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지금도 중보자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짐승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그것도 1년의 대속죄일 하루, 한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열어두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제는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꺼리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과연 내가 나갈 수 있나?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예,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법, 율법 아래 담긴 이 제사법을 완전히 다 해결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법 아래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시민법이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음식법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꺼리낄 필요가 없어요. 정결법, 할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거쳐야 됐지만,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고 문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자들에게 자신들에게 국한된 시민법을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막 교회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켜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유대인에게 속한 이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다만 사도 바울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보고 사도가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 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실족할 것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했던 시민법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이 모든 것들에 완전히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육체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자랑을 삼을 만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거듭나서 그 마음이 세상과 분리되어, 할례라는 것이 끊어내는 것이거든요.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는 의식이 그 할례예요. 피를 흘리며 생명이 되는 그 생식기, 생명의 근원을 잘라내면서까지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이 결정이 할례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선민이네 라고 자랑만 했지, 실제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거나 섬기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너희가 마음으로 세상과 다 끊어지고 구별돼서 너희 마음으로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겠다 결정하는 그 결단,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그거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시민법,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민법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제사법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시민법이 폐지되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요.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 법이 뭐라고 그랬죠?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덕법의 대표가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이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는 법으로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진 법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율법의 핵심과 대표인 이 도덕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은 바로 이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계명 앞에 순종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하나죠. 근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그 계명 안에 포함된 바로 그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두 계명은 예수님에 의하여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에 구약 성경 전체가 영어 성경에 보면 hang on, 매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끌어올리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딸려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구약 성경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이 계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요. 역시 이 두 계명을 끌어올리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따라올려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것과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매달려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계명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두 가지 사명,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땅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더불어서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너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세상 끝날 때까지요 1.1에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중에 지극히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끝날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할 때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 시민법, 이게 폐지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은 바로 이 도덕법, 이 십계명, 요약하면 두 계명, 이것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설교의 제목처럼 질문, 율법은 폐하여졌는가? 여러분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그 마음에 제사법과 시민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율법은 폐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음식법, 정결법, 그렇게 할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그런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니요.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법을 염두에 두고 대답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율법을 다 필요 없는 것으로 폐지해버려야 된다. 그때 마치 제사법과 시민법과 함께 도덕법까지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는 그 계명까지 다 싸잡아서 깡그리 다 버려버리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선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어진 이 계명, 십계명,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받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이제 요약하여 압축하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사법과 시민법과 더불어서 이 계명까지 다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담겨 있는 이 계명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요, 더 엄격하게, 더 준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기준이요,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목숨처럼, 내 몸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새 계명으로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이웃과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형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모든 이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순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삶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했던 것이 제자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딱 한 가지 법만 남아요. 그 법을 저는 사랑의 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건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준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 파일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제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때 레위기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레위기에 수많은 규례와 명령들이 있어요. 이제 그 대표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들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실제로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멍에요 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 때문에 너희가 막 사랑 없이 행하려고 하니까요.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멍에고 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사랑으로 행하면 이 계명은 결코 너희에게 멍에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거요. 그거 율법 지키려고 억지로 이 악물고 지켰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다 온전히 순종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고 가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주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멍에나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모든 계명이 다 짐이에요.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게 없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적당히 좀 끝내면 좋겠는데,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그 자체로 죽은 예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한테 언제 그런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니? 언제 그 많은 제물 드리라고 했니? 내가 너희가 헛되이 드리는 그 제물로 배가 불렀도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이 구약에 있던 신약에서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자 마음이에요. 마음이 담긴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드리면 그게 그렇게 짐이 되고 무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그냥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전도도 짐이 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봉사하는 것도 다 멍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300데나리온해야 되는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우리 1년 연봉이에요. 작으면 3천만 원, 많은 사람은 5천만 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거액의 그런 고가의 가치 있는 향유를 마리아가 조금도 아낌없이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이거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마리아가 이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드렸던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요, 마리아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마리아를 강권한 거예요. 그냥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려서 또 말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12 제자들이 막 펄쩍펄쩍 뛰었죠.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게 다 허비처럼 낭비처럼 보여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어제 안 믿는 분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이 전부 낭비, 허비하는 삶같이 보일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생명 같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장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도 막 주일이면 예배 지키겠다고 달려나오고, 또 교사하겠다고, 또 성가대 봉사하겠다고, 내게 주어진 사명 지키겠다고 또 그걸 다 뿌리치고 부랴부랴 달려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다 허비처럼 보이고 다 낭비처럼 보이고 다 쓸데없는 짓하고.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자들이 다 목사한테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헛된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주님을 더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더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레위기 결론 맞춰놓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앞에 제가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막 불을 내리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주님, 제가 막 기도하면요, 막 병든 자들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많은데요, 제가 가서 막 안수하고 막 팔뚝팔뚝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해주고, 막 안수하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성도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뭐 기적들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설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좀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좀 이런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 묻지 않고 저에게, 그래서 너 나 사랑하느냐고. 제가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실상 보니까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차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메마르고 냉랭한 가슴 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율법처럼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냥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려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고 묻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